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32강에서 했어야 될 내용인데 연결해서 너무 많아서 오늘은 33강으로 분리해서 연속해서 강의를 해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평강의 생멸문, 이 생멸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그 평강으로 가는 생멸문이에요. 여기 평강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영생의 진여문, 영생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생멸문과 진여문, 이 곧은 길이라고 해석이 맞고 좁은 길이라고 그랬는데 원래는 직진해서 가는 문 이렇게 됩니다. 이 문을 통과해야지만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평강의 생명문을 여는 열쇠와 영생의 진여문을 여는 열쇠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은 그걸 중심으로 해서 재미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까지로 보면은요. 그러자 그 여자가 그랬습니다. 이제 그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그 지혜자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는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약간 복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안다 그랬습니다. 이 메시아 사상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런 점이 바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좀 다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당신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그래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얘기를 일단 합니다. 예수가 야곱의 세상적인 삶이들, 사람이 인간 위주의 삶에 대한 지혜를 이거 해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생수로 바꿔줘야, 생명의 말씀으로 바꿔줘야 돼서 내가 왔노라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야지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두 가지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첫 번째, 유대인의 여호와의 신앙이 있죠. 그 맨 처음에 여호와의 신앙은 자기 죄를 다른 동물의 피로 대신해서 한 대속신앙하고 이 죄를 대속하는 대속신앙을 하고 그리고 심판을 받아서 지옥과 천당으로 간다. 이런 것이 이제 유대인의 그 여호와 신앙이었어요. 근데 그건 예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사람 위주의 이 사람 위주 사상은 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이죠. 그는 야곱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근데 하나님은 노력자 편이다라고 하는, 노력하는 사람의 편이다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이기고 뭐 천사도 이기고 이런 식으로 자기 할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좋은 사상이긴 하나 결국 하나님에 가서 편안한 마음,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예수께서 이 부분을 강조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사람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영이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다.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곧 사람의 마음 속에 같이 연동이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뭔가 어려움을 해결하면 그 기쁨이 나타나잖아요. 그 기쁨이 곧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이 연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요. 이제 17장에 가서 얘기인데 미리 끌어왔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러니까 둘은 같이 하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곧 사람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별도로 계시고 사람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 곧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들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크리스찬이에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그 스피릿이 작은 스피릿이지만 하나님은 큰 스피릿이잖아요. 그 안에 모여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한 덩어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자기 예수님 인자의 안에 있는 거예요. 요게 한 덩어리라서 다 유기적인 관계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보내신 것을 믿게 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고 또 그분의 마음에 인자의 영이 우리의 영이고 다 같이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나 인자가 생각하시는 거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각하는 거나 한 덩어리로 연결이 되어 있다. 네트워킹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킹을 인자가 조정을 하든 누가 조정을 하든 하면 다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보면은 이렇게 연결되는데 세상의 죄는 회개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이 바로 열쇠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람의 관계는 서로 간에 얽혀가지고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이제 또 싸우고 이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회개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이 두 사람이 가져 있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라면 이건 반드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생멸이에요. 생멸문이에요. 생멸이 뭐냐 하면은 그 슬픈 마음이 생겼어요. 기분 나쁜 마음이 생겼어요. 이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음을 생하고 멸하게 하는 것은 용서하는 게 멸이잖아요. 그리고 회개하는 게 멸이잖아요. 그러나 그 앞에 생하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욕심과 어리석음과 그리고 이제 화냄 뭐 이런 것 때문에 잠깐 실수를 해서 생기는 죄잖아요. 그 생기면서 그거를 회개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서로 평안한 마음으로 가도록 예수가 가르쳐 준 점만 잘 지켜나가면 예수의 제자로서 그걸 잘 하게 되면 우리 인간 사회에서의 슬픔과 싸움과 싫어함과 증오와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게 열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평강의 생멸문으로 가는 것은 서로 회개하고 서로 용서해 줘라. 이게 예수님의 큰 가르침이다. 그러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육체적인 여기에 매달려 있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면 참 나와 나다니엘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인자, 예수님의 그 인자, 우리 다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인자의 말씀, 이거를 깨닫는 마음의 열쇠가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죄를 없애준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죄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여호와도 아니고 그리고 이름만 있는 야곱의 하나님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고 평화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언제나 정멸하고 언제나 정적이고 맑은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러 오신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마음이 언제나 평안한 마음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영생을 얻는 거예요. 편안한 마음이니까 마음이 어디로 갈 수가 없잖아요. 영생의 마음인데 요게 진여문이에요. 진여문이라고 하는 것은 직진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사를 다 돌아서 깨달아서 가는 게 아니고 직진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선정에 들어서 바로 내려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할 때 열쇠가 두 개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서로 용서와 회개하는 마음이 열쇠고 그건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 그런 분 믿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인자도 그거는 직접 해주시지 않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가르쳐 주심을 믿고 받아서 행하면 그게 바로 그 구원을 받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심판을 하시지 않고 심판할 수 있는 그 말씀 가르쳐 줘서 니네가 스스로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생의 진여문은 아버지 하나님이 평강이에요.
완벽한 지혜를 가지게 되면은 어디 한쪽으로 기울어지지가 않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게 곧바로 이제 평강의 나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십자가에서 가르쳐 주신 이 두 가지가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인자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의 열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열쇠는 누가 하느냐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믿고 실천을 해야 이 열쇠가 작동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방법을 공평하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게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도 이게 진리다, 바른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알아서 그 열쇠를 작동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나라로 승진하는 되겠죠.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은 이 몸이 부활한 건 아니고 그 예수님의 원래 인자, 그 인자는 죽지도 않으셨고 오신 거예요. 원래 죽음도 맛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인자는 오셔서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는 그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을 두고 부활하시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가르친 말씀을 믿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거듭나야지만 나처럼 이렇게 부활할 수 있고 갈 수 있다. 거듭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이제 그때까지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충분히 알아듣고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전엔 제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들 제자가 예수가 그 여자와 말하는 것을 놀랍게 여겼지만 무엇을 구하십니까? 라고 묻지는 않았어요. 그 여자랑 얘기하는 걸 사실은 제자들이 이걸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 제자들은 유대 교인들 출신이기 때문에 성서에 입각한 그런 어떤 알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게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얘기한 내용, 조금 전까지 한 이 내용은 절대로 유대인들이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구하십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걸 또 왜 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걸 묻지를 않았습니다. 사실은 여기 제자가 없다고 돼 있지만 제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여튼 그 옆에 있었던 건데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없다고 하니까 또 그대로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근데 여자와 말을 하십니까? 라고 묻는 자가 없더라. 이 말씀에 대하여서는 지금 자기들은 입이 10개라도 할 수가 없고 저는 모르니까. 그랬더니만 이제 그걸 딱 반 거예요. 그러자 여자가 그녀의 물동이를 두고 떠났습니다. 이 물동이는 그 이제 야곱의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그 생활의 물동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그 영생의 문제 또 생명의 문제 이걸 다 잘 얘기해 주심으로써 이제 물동이를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제자들하고 예수님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여자가 자기 집으로 자기 동네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동네로 들어가는 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야곱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와서 한 사람을 만나보세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을 만나보세요. 총회가 아닙니다. 그분이 내가 행한 세상사, 자기가 여태까지 야곱의 가르침에 따라서 세상을 열심히 살았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이제 오라는 5명의 남편이죠. 그 5명은 이제 색수상행식이다 그랬어요. 이게 5덩어리라고 했는데 다음 오병이어에 가서 자세히 하겠지만 잠시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하는 전체적인 이게 색이에요.
근데 수라고 하는 건 감정입니다. 어떤 촉, 만져서 또는 느껴서 하는 거 알게 되는 거죠. 눈으로 쫙 봐서 아는 것은 색이고, 그리고 이제 촉, 만져서 또 느낌으로 이런 걸로 알고, 느낌은 수라고 그래요. 누가 이제 뭐 이렇게 딱 만져보고, 아, 이것은 뱀이구나, 뭐 무섭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느낌이고, 또 이제 이렇게 보드라운 걸 만지면 너무 행복하다,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것. 언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색수상 행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는 소리와 문자로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천국에 가면, 저기 창세기 1장에 가면은 소리와 그리고 이런 건 없고 문자가 없습니다. 소리와 문자는 없고 그냥 이 색수상 행식으로 언어가 되는 거예요. 언어가 되죠. 그 느낌으로 보게 되고, 또 냄새는 냄새로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고, 이 모든 감정이나 이런 것도 그 냄새가 형성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냄새를 보고 그 사람의 기분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또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게 다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제 말로 하는 것은 가운데 갭이 있지만, 이런 느낌과 촉감이나 이런 걸로 하게 되면은 완전히 그걸 다 볼 수 있게 되죠. 이게 이제 견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색, 수, 상. 상은 이제 어떤 소리를 들어도 그 어떤 형상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 머릿속에 들어오는 이미지를 다 모아놓는 게 이제 이 AI로 치면 그게 하나의 그 빅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행동은 자기가 하면서 모든 걸 또 평생 행동한 것이 쌓이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식 하면은 자기가 알고 의식한 것들을 또 다 이렇게 기억해 두는 것. 이래서 그걸 제외하고 나면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5가지의 무더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색으로, 눈으로 본 거, 그 다음에 촉감으로 느낀 거, 상으로 느낀 거, 그 다음에 이제 행동으로 느낀 것,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식, 아는 걸로 느낀 것. 이렇게 해서 5덩어리로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 5덩어리의 느낌을 위해서 하나님도 그냥 종으로 부리기도 하고, 또 어떤 여호와의 어떤 매달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근데 요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색수상 행식 그 5을 5 남편으로 보고, 나의 가르침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한 거를 내게 해 주셨다. 이런 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동네에서 나와갖고 사람들이 예수를 보러 예수께 오고 있었습니다. 자, 들판을 지나서 이제 사마리아 마을에서 이 여자의 말을 듣고 그냥 계속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이 여자는 바로 그 동네에서 야곱의 가르침을 주도하고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봐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올라오는 동안에, 그 다음 이제 제자들이 예수께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드십시오 하고 청을 해요. 근데 이 드십시오라고 청을 하니까 이제 고기를 사러 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자기네들의 얘기를 이제 하려고 드십시오 하니까 예수가 그걸 안 먹어요. 내가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알지 못한다, 여기에 참으로 많은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다라고 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제자잖아요. 이제 유대교인 출신들이에요, 다. 그런데 유대교인들은 조금 전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행한 그 가르침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르침은 성경에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알지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알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그 내용이 신기한 내용이잖아요. 새로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잘 못 알아듣고 누가 드실 것을 갖다 드렸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 그 일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서 그 일을 잘 마무리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은
창세기 1장 제27, 8절을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을 다시 리플레니쉬, 재정비하고, 그리고 subdue, 이 너무 세상에 날뛰고 있는 그 화택과 같은, 불난집과 같은 그거를 끄고, 그래서 안정을 시켜라 라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인자를 보냈던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렇게 세상 가는 바람에 뜨겁게 살고, 그리고 너무 힘들게 사니까 그걸 좀 멈춰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창세기 1장은 그렇지가 않은데 2장 이하가 그렇게 요란한 것이죠. 야곱이 봤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은 창세기 1장으로 다 사람들을 제대로 돌려와라, 이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아래 영어를 보면은요, 여기에 replenish가 하고 subdue 이거예요. replenish인데 이거를 번역해 놓기는 conquerors, 정복하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더라고요. 정복. 근데 이 정복하라가 replenish하고 subdue는 정복하라는 소리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는 replenish, 땅을 replenish 하시고, 그 다음에 subdue it, 그거를 안정시켜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온통 싸움판이고 온통 괴로운 판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살고 어려워지니까 그걸 가서 제대로 다시 정리를 하고, 여호와로부터 정리를 하고, 그리고 마음을 subdue 시켜라. 이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양식이다. 즉 인자의 양식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이게 리플레니시 다시 하고 그걸 안정시키는데 유대인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또 사마리아인이 있고, 그리고 그 바깥에는 전 이방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종교가 없었겠습니까? 다 종교도 있고 거기에서 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야곱처럼 부실한 점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또한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에 명심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건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면서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뭘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아직 넉 달이나 남았다 이렇게 해요. 이 넉 달은 생로병사를 얘기합니다. 생로병사. 저기 예루살렘 성전이 그게 이 46년이라 그랬잖아요. 그 생로병사를 위해서 정화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위해서 있었다라고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당신이 사흘 만에 짓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때 그 생로병사예요. 사후에 추수할 때가 온다 그래요. 우린 다 죽은 다음에 심판을 한다 그러죠. 이게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심판론이에요. 그 심판은 생로병사, 이거 다 거쳐서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루어진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살아서가 아니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돼요. 눈을 들어서 저기 들판을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돼요. 이 들판에 지금 누가 오고 있습니까? 그 아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방인이 이제 예수님 한투로 구세주다라고 하고 전도해갖고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 들판이에요. 지금 올라오고 있는 들판, 예수님께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 들판을 살펴보세요 그래요. 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심판을 해야 되는데 저기 올라오는 사람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근데 들판을 살펴보세요. 그들은 이미 추수할 정도로 휘어져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은 죽은 다음에나 그리고 이제 심판받아서 천국 지옥을 간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치면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 들판을 봐라. 저기에서 이제 사마리아 그 한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지 않니? 저건 죽어서 올라온 게 아니지 않니? 그 죽음에서 이제 살았다. 그동안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죽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그게 보면 생멸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여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쟤들한테 주면 다 사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미 추수할 정도로 휘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거기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생각하고 있는 사후 심판론은 여기서 깨지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너희들은 죽은 다음에나 심판하고 지옥 간다고 하지만은 지금 저기서 올라오는 쟤들을 봐라. 쟤들은 지금 다 살았지만 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와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도 살아나는 그런 설교를 내가 해줬지 않았냐. 가르침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저들은 이미 추수할 정도로 희어졌다. 그리고 추수하는 자예요. 그 이제 우리 같으면 기독교 같으면 이제 그 유대교나 이렇게 되면 뭐 선지자나 그다음에 이제 이 지도자들이 할 수 있을 정도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추수하는 자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돼요. 종교를 끊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임금을 받고 이렇게 돼요. 임금을 받아. 하늘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들은 또 영생의 열매도 모아. 이 영생의 열매라고 하는 건 저 사람들 중에서 영생을 얻은 자들을 꺼서 열매를 모아야 되네. 자, 이 두 가지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 둘 다 함께 즐거워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걸 뿌린 사람하고 그다음에 추수하는 사람 둘 다 즐겁게 할 겁니다. 그랬습니다. 이걸 뿌리는 사람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추수하는 사람은 제자들이죠. 뿌리는 사람은 이제 인자일 수도 있는 거죠. 인자가 지금 뿌렸긴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두 사람이 합쳐서 행복한 추수 작업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17장에 가서 보면은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비밀스러운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 인자예요. 당신들에게 제자들에게 저들을 추수하도록 보냈다. 아까 보냈다 그러죠? 마을에 갔다 그러잖아요. 이걸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들을 추수하도록 보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들에게 당신들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그 유대인들로서 유대교, 성경에 있는 공부, 성경에 있는 노력 이거 외에는 한 게 없는데 저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전혀 없다 이거예요.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어. 누구? 저 사람들에게요. 그들에게는 이방인, 사마리아 이방인들에게는 아무런 수고도 여러분 한 게 없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참 신기하거든요. 다른 사람들, 사마리아 여자나 이런 다른 사람들이 수고를 했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예수님이 심고 다른 사람들이 수고를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거두러 가야 될 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여자가 수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성경적인 말 아니고도 지금 이 가르침이 유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리고 여러분은 그들의 수고에 끼어들도록 했습니다. 이 그들의 수고 이게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가르침, 유대교인이나 그 다음에 이런 가르침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들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이 성서적인 이걸 떠나서 이방인다운 그런 이방인들로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정확히 알고 있고 좋은 또 내용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수고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수고를 안 했어. 쟤들은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 했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을 저기에 보내서 추수하도록 그렇게 내가 해줄 것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다음 보면은 이제 그랬더니만 그렇게 이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자들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그럼 사마리아 그 사람들을 이제 전도를 해서 개종을 시키는데 그것은 이 제자들이 할 성질이 아니었다. 아직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 마을에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이렇게 돼 결론이에요. 그 사마리아인들이 여자의 소리를 듣고 와서 예수를 믿고 온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그 여자가 내가 살아온 모든 것 오온이라 그랬죠. 이걸 다 말해줬습니다. 하고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오온만 해도 들으니까 상당히 지혜자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그에게로 왔죠. 그 오는 걸 보고 제자들한테 제들을 봐라, 추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너네는 아무것도 한 짓이 없다. 그리고 함께 머무르기를 감초했습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자기들하고 함께 머무르기를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구세주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희랑 같이 머물겠습니다. 자, 이게 같이 머물러 주세요라고 하는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1에서 2라 그랬죠. 2는 갈라져 있었는데 1이 원래 하나님인데 그래서 갈라져 있다가 이게 다시 지금 겹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달에 올라오는 인자 쪽으로 올라와서 간청을 해요. 우리 함께 있겠습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이틀을 머물렀습니다. 그곳은 이방인 그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같이 그 마을에서 이틀간을 머물렀습니다. 그래요. 그럼 요 두 이라고 하는 이 또 상징적인 건데, 요 이틀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는 1이에요. 근데 이게 따로 분리됐을 때는 2예요. 2가 스피릿이 작은 스피릿이 이게 이제 2예요. 그런데 원래 한자 있을 때는 대문자 스피릿이에요. 대문자 스피릿인데 이게 소문자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 대문자 속에 있을 때는 평강 그 자체고 부유 그 자체지만 이게 이제 소문자 스피릿으로 들어갔을 때는 가난해지고 외로워지고 괴로워지고 아주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야곱의 인생이라 그랬죠. 근데 요게 다 지금 올라와서 이 대스피리트, 큰 스피리트로 지금 하나로, 귀일 하나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틀 동안에 머물렀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도마복음 49장을 보면요. 당신들은 그 나라를 찾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해요. 그 나라가 어디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예요. 큰 스피릿이에요. 그곳에서 왔어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은 이게 대문자 스피릿에서 오셨어. 그 스몰 스피릿으로 온 거예요. 그곳에서 왔고 또 그곳으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스몰 영이죠. 스피릿은 스피릿인데 S가 소문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한테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큰 대문자니까 거기로 귀일한다,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노라고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음에 그러자 더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자가 있는데 이 그러자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큰 스피리트라 그랬죠. 인자가.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스몰이잖아요. 이렇게 들어와서 하나로 귀의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통합이 된 거, 합일이 됐어요. 그 인자와 이 사람들이 합일이 됐어요. 그러자 더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처음에 올 때는 이렇게 스몰로 왔는데 와서 이제 예수님하고 같이 이제 인자랑 같이 해서 대스피릿 속에서 하나.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듯이 그렇게 쟤들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쟤가 이런 식으로 하나가 됐어요. 그렇게 된 걸 보고 우리는 그걸 귀일이라 그래요. 2에서 1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이게 불교에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귀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믿었더라. 이제 올 때는 2로 왔지만 와서 귀일, 인자의 대스피릿 속에 한꺼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나서니까 더 많이 믿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 예수 자신의 이 가르침, 조금 전에 얘기했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우리가 그렇듯 저들 안에 있고 저들이 우리 안에 있자. 이게 뭐냐 하면 불이다. 분리는 아니다. 아니 불자에다 둘이 아니다. 너와 내가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줬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이게 왔는데 예수 스피릿이죠. 인자랑 하나가 되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더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믿은 사람의 얘기가 그 여자한테 얘기가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믿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뭐 한 다음에 불이 완전히 합일이 된 다음에 당신의 증언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그의 가르침 불이에요.
그걸 들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그렇듯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우리가 또 네 안에 있다. 이 가르침을 듣고 그리고 이제 하나로 됐다는 거예요. 이분이 참 그리스도요. 참 그리스도요.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지금 맨날 다른 종교들이 오게 되면은 걷어가기가 바빠요. 그리고 옥죄이는데 더 바빠요. 율법으로 옥죄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가지고 수탈하기가 바빠요. 이렇게 되는데 이분은 예수님은 오셔서 사랑과 평강이다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죄 짓는 마음은 두 사람이 서로 회개하고 용서해서 다 구하라. 니네끼리 다 수평으로 만들어라라는 얘기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지 않는다. 니네가 그렇게 해서 오기만 하면 모든 사람을 다 받아준다, 이런 얘기예요. 다만 너희가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 인자의 가르침, 그거를 거부해서 그걸 하나의 욕심속으로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너희 마음이 항상 괴로운 것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이제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해주는 그 마음이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바로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구원 받냐 못 받냐는 여러분들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거라,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 예수님이 해주셨고, 이 이야기가 확실하고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나머지 두 군, 여호와 쪽하고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찔렀잖아요. 예수님은 그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나를 봐라, 내가 다시 올라가는 걸 봐라, 하나님께 하나로 다 가는 이제 이게 부활하는 걸 봐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걸 봐라. 그럼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거기 계시냐? 맞다. 예수님 말씀은 마음속에도 아버지가 계시고 마음 밖에도 계셔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아버지 마음속에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언제나 아버지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게. 자, 이거 우리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틀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다 그랬죠. 불이 둘이가 아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였던 게 둘로 나누어졌는데 우리가 다시 하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정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뒤에 그가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 속으로 갔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다 하시니까 이제 지금 이분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인자랑 하나가 되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들고 넘어갔으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항상 그렇죠.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 속으로 갔다. 그랬으니까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혁명적인 이제 교리죠. 그러니까 이게 야곱에 대한 교리도 혁명적이고, 그리고 이제 그 여호와에 대한 그것도 이제 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혁명적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사마리아인들께서 야곱에 대한 그거를 이방인까지 해서 넣어서 한 덩어리가 되게 해주시는 바로 그런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속박하는 거, 그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어거지로 해놓은 거 그거 다 해결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 자기네들끼리 평화롭게 살고, 그리고 살다가 하나님께로 평강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거였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한 것은 이렇게 지금 한 거예요. 선지자가 본향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 그리고 제자들한테 사마리아 따로 나가서 전도하라 소리 안 했어요. 안 하고 이제 여기서 멈추자라고 하고 자기네가 가르친 이제 속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대교에서 제자들이 알고 있다가 사마리아 교회에서 보고 예수님의 사랑의 길을 확실히 알게 되고 새로운 그 교리 선포 속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방 쪽으로는 이 예수님이 같이 가지를 않아요.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고향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 누가? 이제 전도하는 사람,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이 고향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이 딱 증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안 간 거예요. 그러면 고향이 어디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고향은 예를 들어서 이제 유다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이스라엘하고 양쪽이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가르치는 부분은 이방인이에요. 이방 세계를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방으로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거
불의 사상이나 하나가 되는 사상이나 반야 사상이나 이런 건 이미 이방의 다른 데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이 전 세계의 종교를 통일하는 데는 유다교와 이스라엘 민족 이것만 통일해 주면 돼요. 이것만 통일을 해주면은 전 세계는 다 하나가 돼요. 그리고 두 양의 그룹이지만 예수님은 그 양쪽 다 위에서 리더가 되는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마스터 안에 유대교 쪽에 있는 이거 종교하고 이방 쪽에 있는 지금 가르쳐 주신 이거하고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이 둘 다 예수님의 양떼예요. 그래서 이 두 양떼인데 요 양떼가 한 목자를 데리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자, 요거 굉장히 심오한 건데 여러분들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자기 그 양떼가 둘이나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이 이제 여호와하고 인쪽에서 바로 서게 하는 양떼. 다른 한때는 이제 이방 쪽에서 자기가 가르쳐 나온 이 양떼 이게 있습니다. 그 이방 쪽에서 가르친 것은 지금 오늘 가르친 거 이거하고 앞으로 나와야 될 부분에서 오병이어 쪽하고 여기는 성경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이방 종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예수님이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의 목자이면서 이스라엘의 목자와 이방의 목자가 다 돼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얘기할 때 이게 두 번째 질문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떼를 쳐라. 그때 양떼가 이 쉽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또 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거 슬퍼하는 기색이면서 네 그렇습니다라고 하니까 또 똑같은 애는 요거는 쉽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쉽이에요.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맡긴 게 첫 번째는 예루살렘인들, 유다인들에 대한 쉽, 그 양이고 두 번째 쉽은 바로 이방인의 양인데 가르침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은 결국 예수님께서 와서 통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루어지는 거예요. 통일이 되는 부분입니다. 요걸 갈수록 더 많이 앞으로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점점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